할렐루야. 8월 18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 말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에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자, 서서히 복된 날을 준비하는 마음이 되시기 바라고, 이 금이 정말 정금같이 나를 깨끗게 하고 새롭게 하는 날이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날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가나안 땅에 왔지만 중심부에 딱 와서 정착하며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왠지 모르게 점점 내려가는 것은 더 좋은 옥토, 더 풀이 많은 곳 하다 보니까 남방의 남방으로 향하여 가다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 걸 보니 전후관계에 기근이 1, 2년 동안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지금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는 땅입니다. 근데 이른 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9월, 10월경에 내리고 늦은 비는 4월, 5월경에 내리기 때문에 그 사이는 기근이에요. 이슬이 내리죠. 절대로 죽는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이에 도착했는지 한두 달 있어 보면서 기근 때문에 그는 애굽은 기근이 없는 땅이에요. 왜요?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애초부터 풍요와, 그리고 1년에 두세 차례씩 홍수가 일어나면 엄청난 그 나일강 주변으로 범람이 되어 세계 최고의 그냥 곡창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나일강 주변에서 이제 곡식이 많아지고 풍요가 많이 쌓이니까 그것으로 사람들은 이제 집도 잘 짓고 건축술도 발달하고 또 돌도 가공하는 능력도 생기고 또 이동하는 배도 만들어지고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어떤 제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힘과 노력과 지혜, 가인의 아들들이 어떤 면에 음악을 만들어내고 건축술을 만들어내고 그들은 최고의 하이테크를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나갑니다. 지금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드림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줄기세포를 더 신뢰하고 AI가 주는 진단을 더 믿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인공 모든 수정체 인공 것들을 더 신뢰하고, 아니 수단과 방법으로 쓰면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과학 절대주의에 붙들리는 순간은 그거는 바로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애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 자유 있을까요? 자, 우리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뽑아서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믿음의 인종이 연약을 드러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목적이 분명하죠. 애굽에 대한 소문은 이미 그 중동에 다 퍼져 있죠. 최강의 족속이니까.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다가 환경을 더 신뢰하는 순간부터 아브라함에 생긴 것은 걱정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리따운 아내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내와 함께 온 것은 굉장히 자기의 생명 보존에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이 여인만 취하여 가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여기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매우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얘기할 때는 주관적인 얘기였는데 12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이것은 두려움은요 죄의 상상력을 우리에게 낳게 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꿈은요 항상 나름대로의 공포와 파괴와 두려움으로 점점 그렇게 검은 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아니, 이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온갖 걱정과 근심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의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이제 아내의 관계에서 누이라는 한 가족 혈통으로 이제 바꿔버립니다. 물론 뭐 먼 친척이죠. 뭐 약간의 사촌지간쯤 되죠. 그러나 지금 직접적인 혈연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또 분명한 건 아내지 않습니까? 이건 아브라함의 두려움으로 불신앙의 어떤 잔머리를 굴린 것만은 틀림없어요. 자, 결국 1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알아. 이때부터 이제 이 여인은 객관적으로 소위 미세스 이제 애굽이 된 겁니다.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얼굴도 하얗고 아마 시커먼 아마 이 애굽 사람이 볼 때는 아마 군계 일학이었다. 그래서 뭐 아름다운 게 죄는 아니지만 유혹을 받을 수는 있다. 아비갈처럼 아름다우면서 다윗의 마음을 녹일 수도 있고 에스더처럼 아름다움으로 아하술의 왕을 완전히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마는 그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의 정욕의 대상이 된다면 시험을 더 크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말고 내 마음의 태도를 더 관리하는 게 중요하죠. 15절 보세요.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고관들까지 그랬으니까 뭐 분명히 이 여인은 애굽에서 통하는 얼굴이었다.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이미 이끌어 들였다는 말은 바로의 후처로 그 여인을 벌써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후대하였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얻었더라. 거짓말에서 얻으니 엄청난 물질적 축복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들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스스로 잘했다, 내 판단이 옳았지, 역시 세상 사는 방법은 따로 있어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배후에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 결코 우리는 잊을 수 없어요.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 우리를 기획하여 불른 백성입니다.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우리가 그런 족속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에 타협을 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안전과 부요를 추구해요? 17절 여호와께서 개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이거야말로 모순덩어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려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약속의 땅까지 인도했지만 불신앙 때문에 내려온 아브라함, 그리고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린 아브라함에게 재앙을 내리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와 그 큰 집에 큰 재앙, 여기 큰 재앙이 여기 원문으로 네게임이라는 복수를 썼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곳곳마다 갑자기 뭔가 악창이 터지듯 갑자기 뭐 또 예전에 뭐 출애굽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뭐 순식간에 나일강이 피로 물들듯 뭐 어떤 재앙이든지 간에 하나님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리신지라. 깜짝 놀란 거죠. 18절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 이제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으니까 깜짝 놀랐겠죠. 바로도 신을 섬기는 자고 오늘 아브라함도 신을 섬기는 자인데 다들 이런 재앙이 오게 되면 내 신이 노하였다고 믿는 고대 신앙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너무나 선명하게 이 여인을 들이미고 난 다음에 나타난 궁중의 어떤 재앙들, 오늘 바로의 가족들의 재앙들, 애굽 전역의 재앙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뭐 더 이상 아브라함을 건들 수가 없어요.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출발할 때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겠다 했던 하나님. 그러나 이 모순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모순의 아들이에요. 바로는 사실은 벌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뭐 물론 후처를 취한 건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잘못이라면 물론 잘못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다윗도 후처가 있고 솔로몬도 1000명의 아내가 있는데 고대 근동의 관습이어서 죄로 여기지 않는 관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는 아내가 아닌 걸 알고 취한 거고 그에게 상을 줬으니 정당한 사람이고 가장 여기서 깨끗한 사람입니다. 가장 야비한 인간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벌은 누가 받아요? 바로가 받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대를 계속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첫 출발이기 때문에, 첫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새끼로 아브라함을 품는 것이지 늘 그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성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도 성장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면서 연단받는 거고, 야곱도 대가를 치르면서 연단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여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바로는 결국 이 여인을 취하지 못하고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내 땅이 아닌 곳에 첫째 살 수 없다. 그리고 비록 내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으로 바꿔준다. 이런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민망할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내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를 축복하는 분은 결코 아니다. 이제는 연단한 방법으로 디테일하게 나를 훈련하여 나간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든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날마다 주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백성 되며 주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